작업을 할 때 놓쳤습니다. 깜빡하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자, 오늘은 예루살렘 회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려운 기로를 선택을 했고, 결국은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시 거쳐 자기들이 처음에 출발했었던 수리아 안디옥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주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다 이제 형제들에게 보고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회, 즉 앞으로 전개될 그런 선교 사역과 어떤 전도의 귀한 사역의 구심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이러한 귀한 터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선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들이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이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 있는 형제들에게 가르쳐요.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세워진 교회였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교회였는데, 여기서 유대로부터 온 선생들이 뭘 가르쳤냐면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고 믿어야 되지만 거기에 더해서 모세의 법을 따라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에 분란이 생기게 됐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5절까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에서 이 할례를 받는 것을 구원을 받는 것과 연결시켜서 가르친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동안 어떻게 가르쳤나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모세의 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코 방치해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들과 이제 변론을 하면서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해서 의견을 듣기로 이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오해하기 쉽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상위 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죠. 그리고 먼저 거기에서 복음이 거기서 전파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서 거기에서 이제 사도들로 하여금 이제 성경적인 입장과 그 가르침,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몇 사람을 보내게 됐는데, 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의 그 행적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그가 서신서를 쓴 내용들을 쭉 보면 로마서라든지 그의 옥중 서신이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로서 그 입장을 견지해 나갈 때 예수께로 받은 그 복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외에, 이 진리 이 외에 어떤 다른 가르침이든지 종교적인 내용들이든지 세상의 철학이든지 이런 것과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걸 여러분 보셨나요? 추호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경했고요.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추호의 양보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사람이 생각할 때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가는 그 길과 그 결이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을 배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 바늘 구멍만한 거 하나 용인하죠. 바늘 구멍만한 거 하나 용인하게 되면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실제로 큰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바늘구멍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막지 못할 큰 구멍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터져버리죠. 사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러한 이 교회 내의 그런 분열과 어떤 그런 공격들, 이런 것들이 이러한 양상으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서구 사회는 굉장히 많이 자유화가 됐습니다. 자유주의화가 됐어요. 우리 한국도 그 뒤를 좀 쫓아가고 있어요. 아주 교묘하고 긴 세월에 걸쳐서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다가오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다가와서 결국은 진리를 훼손시키고 결국은 변질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율입니다. 이런 계략과 계율에 의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약화되고 무너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루살렘의 회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 드러난 사도 바울의 입장,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보다 더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 관계된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다 보니 너무나 생각이 또는 성경에 대한 관점이니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얕고 이 복음의 풍성함과 위대함과 완전함과 충족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 자꾸 기웃거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것도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려버리고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교회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정리하게 하신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한 그러한 복음들, 그런 상반된 그런 주장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됐는데, 자, 그럼 왜 이런 상반된 문제가 발생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이 유대에서 믿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서 믿고 있던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가? 그 사상적인 배경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그 분위기를 보면 이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교가 과거의 히브리 자기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경륜과 성취와 연관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신자들은 아무도 이 그리스도교가 그들이 과거부터 믿어오던 유대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무슨 새로운 신흥 종교라든지 이방 나라에서 들어온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예적부터 자기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과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메시아인데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관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메시아로서 온전한 메시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였고 나머지는 현세적이고 물리적인 정치적인 그 민족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있죠. 어떻든 그 메시아가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와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정교하고 그런 의미에서 교를 같이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세워주신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유대교 신자들이라고,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 그렇게 구약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아브라함부터 얘기하잖아요, 흔하게. 그래서 그 경륜이 시작이 되어져서 그렇게 경륜을 이루어 오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시작과 과정과 그 언약하신 것이 성취와 결론으로서 나온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 틀린 말 아니죠.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더해서 자기들이 그러면 이전 것은 그림자고 예표고 상징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덮어두고 이제는 그것을 성취요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런 시각은 없고 과거부터 내려오던 모세의 법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켜야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배경, 사상적 배경이 그러하다 보니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모세 때부터 주어진 그 율법을 지켜왔던 그런 관습들, 종교적 의식들, 그런 것들의 의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두는 게 아니라 그것과 더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모세 더하기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기독교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독교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가르치면은 그 안디옥 교회 내에서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주변은 다 어떤 문화권이에요? 다 헬라 문화권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가르쳤던 이신칭의 교리라든지 그런 가르침과 상충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즉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교회가 그 터 위에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와서 지금 다른 복음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주로 물론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유대인들이 좀 있었지만은 대다수 구성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대교적 전통과 그렇게 유대교적 그 경전의 가치를 그 사람들 관심이 있어야 할까요? 없을까요? 관심 없죠. 이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에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들은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오신 메시아다라는 걸 알지만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중하고 그 전통을 가치 있게 얘기했던 그런 것에는 관심은 없고 오로지 누구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사람들은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들은 초점을 두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관심 없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상이한 문제 입장들이 결국은 충돌하게 된 겁니다.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문제를 거기에서 상의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의 성격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 놨던 것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문제를 의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에서 내려온 선생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가르친 것과 다르네? 그러면 도대체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도대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르쳤던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어떤지를 좀 알아보고자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전에는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히브리 사상을 먼저 배우며 자라났지만 그가 태어난 고향 길리기아 다소는 헬라 문화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든지 그 주변이 그런 헬라 문화에 쩔어 있는 곳인데, 그렇다면 이 바울이 어려서부터 히브리 사상을 먼저 배웠지만은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 사상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을 어느 정도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한쪽에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좀 더 확고하게 붙들고자 해서 한쪽에 치우치게 됐는데, 그 치운 것이 뭐냐? 결국은 히브리주의로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주의의 어떤 그 영광과 그 빛남을 위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됐는데, 그 열정과 헌신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나타났죠.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그 당시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 거룩한 계시와 가르침을 따라서 점차적으로 그 마음에 이제 자기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눈을 뜨고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 거기서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연구하고 열심을 냈던 유대 종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 이해가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얼마가 또 생활을 하죠. 그때 그가 정리된 것이 무엇이었느냐? 자기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히브리주의,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환경에서 환경을 지배하고 있었던 헬라의 사상, 이 히브리주의와 헬라 이 사상이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 모든 것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이상을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기독교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가 아니라 이제 그 기독교의 진수, 그 풍성함과 충족함과 완전한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생결단하고 자기의 세계를 완전히 바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역을 하면서 고백했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자기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또 뭘로 여긴다고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자기가 그토록 가치 있게 여겼던 이상, 가치 있게 여겼던 그러한 어떤 의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그에 속한 지식을 내가 알게 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배설물과 다 쓸데없는 것들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라고 합니까? 고상하기. 그걸 이 사람은 발견한 사람.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사람은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 여기서 예수에 미쳤다고 하니까 오늘 예수에 미칩시다. 무슨 뭐 종교적인 열정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뭘 하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를 발견하는 사람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그걸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치를 깨달았게 됐어요. 왜 눈을 뜬 거죠? 이제는 그토록 온갖 열정과 자기 생애를 다해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율법의 의를 추구했던 이 사람이 눈을 떠보니까 그게 헛짓거리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그게 아니구나. 누구를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걸 한 거죠. 그가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식의 몇 가지 종교적인 교리나 그런 강령을 가지고 떠드는 문제들이 아니고 모든 사상과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종합적이고 충만하고 총화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그거 하나를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와 같은 것들은 거기에 비하면 다 껍데기나 조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 이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 감춰진 부활을 발견한 사람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이 사람이 밭에 일을 하다가 밭에 감춰진 부활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팔아버리고 그걸 샀어요. 그 밭을. 왜 사요? 거기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샀다. 여러분 만일 그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사겠습니까? 안 사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아. 오직 그거 하나를 붙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시냐?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발견하셨나요? 부활을 발견하셨으면 다른 거 다 팔아서라도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 부활을 붙잡기 위해서 거기 올인한 그렇게 안 되면 그건 아직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가 더 가치 있나요? 그렇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겠죠. 아직까지도. 가장 위대한 부활을 찾은 어떤 사람과 같이 사도 바울은
오직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진리 하나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가장 충만하고 완전한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요, 그 충만하고 완전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바울이 볼 때에 유대인으로부터 온 선생들이 가르친 율법적 가르침은 그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회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계율주의, 율법주의는 그 당시로부터 오늘날까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한국교회 과거에 거의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자꾸 그런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 무슨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 이러한 의식들이 있어요. 그것을 함으로써 자기가 의롭게 된다는 그런, 크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야만 뭔가 좀 안심이 되고, 안 하면 불안하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기도하면 좀 편하고, 기도 안 하면 불안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 신율법이라고 그래요. 신율법.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신율법이에요. 신율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둬놓고 그 안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에 자기가 종속돼서 살아갈 때 그 율법의 종노릇을 할 때는 안심을 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 거기에 따르지 않을 때는 불안해하고 이러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계율주의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거기에 종속되는 것은 복음이 무언지를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이 아직도 그런 형식과 틀, 그 율법적인 정신에 그런 매여서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이 관계된 문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러한 동기나 목적이 선하다 해도 그런 율법적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라갈 때 그것을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거나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허울뿐인 종교인으로 만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읽어보시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했다.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무슨 행위를 가지고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보시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이 세상에 오실 때 율법 아래 나셨다고 그랬죠? 율법 아래 나셨고 누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다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다 처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참 자유를 얻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율법을 행하고 뭘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지키고 저것을 지키는 것으로서 무엇을 자꾸 강조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헛되게 만드는 행위예요. 그것이. 아시겠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건 꼭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타협하지 않는 강력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장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서 올바른 지침을 당시에 세웠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안에 이런 계율주의와 율법주의라는 것이 그대로 흘러내려왔고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난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이 스스로가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을 간다는 건 믿으신가요? 믿으세요?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 사람이 죽는 건 모르죠. 얼마 전에 광주 학산에 재개발 거기 하는데 그 철거 현장에서 건물 무너져가지고 그 바로 앞에 정차했던 버스 덮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까?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또 이번에 쿠팡 저쪽에 그 물류센터에 불나가지고 큰 화재 때문에 그 소방대원 한 명이 또 거기 들어갔다가 실종됐는데 결국은 거기 순직하셨죠.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롭게 하셨다니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자신 없어요. 왜? 자기가 지은 죄가 많다고. 안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럼 꼭 그만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자기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믿는다는 것은 그냥 껍데기만 믿고 그냥 하나님 나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건 믿는다는 거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찬송할 때 또는 기도할 때 감정이 북받치고 괜히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그때는 확신이 있는데 그 사그라들면 그 믿음도 사그라들면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나약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항상 그렇진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의 특징이 뭘로 나타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로 나타내야 되냐?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를 보유하고 있는 그 특성이 뭘로 나타내야 되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것. 하나님 편에서의 정의.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로 인한 기쁨.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것이 있다면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타나죠. 혼자 산속에 들어가고 무인도에 살면서 나타낼 수는 없겠죠. 어디 가서 나타나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 만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것 없이 그냥 물론 뭐 미친 사람처럼 항상 하고 우스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때때로 죄 짓기도 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또 누려요. 근데 그런 것 없이 늘상 생각하는 게 암울한 생각들, 무지몽매한 생각들을 자폐히 살아가고 늘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 차 있고 불의한 것만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죄질 생각만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점검해 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그런 확신을 주시면 다시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로서 이 모든 위대한 사실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하면서부터 예수 안에서 이 위대한 이상들이 다 실현된 것을 보았습니다. 즉 율법의 종으로 맹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억지로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아니면 마지못하는 의무감이 아닌 무엇으로요? 마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드린다는 표현이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내 건 없는데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내놓는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르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라는 것은 어떤 무지함과 맹목과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종 노릇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무지와 어둠 속에 노예가 되었던 그 사람이 이제 눈을 뜨고 밝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지혜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자유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헬레즘이나 헤브라이즘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요, 이 다 필요 없는 것이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한 분만이 바른 길이요 진리이며 그가 죽었다가 새로 부활하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심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모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보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회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오늘날 지금까지
내려왔던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들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그 회의의 결말에 이제 붙여서 편지로 보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주인 곳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문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 회의는 결코 율법주의, 즉 히브리주의의 어떤 사상적인 것, 정신적인 것들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한다. 그런 것들. 앞서서 얘기했던 유대에서 온 선생들이 뭘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법을 따서 뭘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그런 가르침은 옳지 않다. 그런 거 강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아무 법도 없는 무법주의나 반율법주의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여기 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너에게는 아무 짐을 지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들은 원칙적인 것은 우리가 얘기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 목매어 주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 이제 율법 필요 없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원칙을 제시해 주신 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율법 필요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얘기예요. 원칙적인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 하에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주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뭘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 나라의 대권을 중요하게 여긴다. 누구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고 우리 섬김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뭐예요? 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인정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고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예요. 대권자이시다. 그 하나님의 대권을 인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피와 목매어 죽인 것들. 여러분 이거 딱 피와 목매어 죽인 거 이거 하면 여러분 단 가슴 따뜻한 게 생각나요? 잔인한 게 생각나요? 잔인무도한 게 떠오르죠?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성격은 따뜻합니다. 사랑이다. 그 기본적인 정신을 가져야 돼.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히 여겨라.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 이제 생명의 특징은 뭡니까? 번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특성과 성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이 사회의 한 사회적인 세력을 이루어서 나아갈 때, 번성해 나갈 때 뭘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음행은 멀리하라고 했잖아요. 순결.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다. 그 순결을 유지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순결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존엄성을 늘 유지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생명을 주의해야 한다는 법칙을 여기에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게 큰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자, 십계명에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십계명의 두 정신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 이 원칙 하에서 우리가 기쁘게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칙 하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이것을 해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뭐라고 약속합니까?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 6절 읽어보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인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해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지도해 나가신다. 그리하면 잘 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형통함과 평안함이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에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결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원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았사오니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즐거이 주를 따르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의지하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